약병이 좀 놓여 있더라고요. 나도 좀 이제 늙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건강이라는 것, 우리가 왜 약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까?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진정한 건강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건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권세이십니다. 권세, 권능,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권세로 펼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우리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물질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절 주일 또 3.1절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3.1절 기념 주일 예배는 또 수요일에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야베스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 12일인가요? 그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설교 동영상을 보시고 그때 제가 하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는 거니까 그게 전편이고 오늘이 후편이에요.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야베스의 그 기도가 이거였구나 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야베스, 이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 역대기의 그 저자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어디에 망하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남유다 왕국까지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586년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역대기 기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들부터 우리 후손까지는 절대로 그러한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쓴 것이 이게 역대기상, 역대기하예요. 역대기상, 역대기하에서는 족보가 나오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역대상 9장까지는 족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역대기 3장, 역대기상 3장, 4장에는 왕의 족보가 나와요.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왕의 족보뿐만 아니라 왕족의 족보, 귀족의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 그 상 4장에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게 역대기 상 4장이잖아요. 거기에는 또 평민의 족보, 하층민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 주보에 나오는 주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대기 상 4장. 그러면 뭐예요? 왕의 족보, 귀족의 족보가 아니라 역대기 상 4장은 무슨 족보라고 했어요? 평민의 족보와 하층민의 족보예요. 그런데 거기에 족보 이름, 사람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어떠라. 어머니가 이름을 했다. 그 전에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녀의 이름은 자녀를 낳았을 때 누가 아버지에게 그 자녀의 이름의 주권이 주어져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생아였을까요? 유복자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안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좀 찌질하면은 엄마가 이름을 지었대요. 됐어요 당신, 내가 이름 짓게.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존재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야베스란 이름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고통, 슬픔. 사람들이 야 고통아, 야 슬픔아.
아니, 무슨 이름을 이따위로 져요? 이건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고통아 고통아, 슬픔아 슬픔아, 뭔가 좀 어머니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여기에 어떤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이 어머니에게. 그야말로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레아와 라헬.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명이 레아의 소생이었고, 두 명은 라헬의 소송이었어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 낳았을 때도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빼노니, 아니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라헬이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죠. 아주 얼굴은 아주 이뻤지만은 고집은 대단히 센 것 같아요. 자기 남편한테 확 자기 남편을 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야곱은 꼼짝 못하고 그 이쁜 마누라 앞에서 그냥 암소리도 못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름을 자기가 지어요. 베노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베노니가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 야곱이 탁 잡고 베냐민 했잖아요.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라헬이 지어준 아들. 그러나 야곱이 지은 아들은 베냐민, 의의 오른손, 행복의 아들,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이 의의 오른손으로 행복한 아들의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은 존재성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슬픔, 고통. 그 동네 사람들이 슬픔아 고통아, 왜 네 엄마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지. 슬픔아 고통아. 그런데 그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 역전이 돼요. 어떻게 역전이 될 수 있었어요? 슬픔의 아들이, 고통의 아들이 오늘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이 표현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 나왔지만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 그래서 오늘 제가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이 야베스를 높여주시니까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존귀한 아들,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고 가치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귀중한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야베스는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잡았다. 비록 엄마는 나에게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나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 야베스처럼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름값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얼마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제 이름값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그 쫄병 중에서 알렉산더라는 똑같은 대왕 이름과 똑같은 쫄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천막 앞에서 전쟁 나가면 그 쫄병이, 야 알렉산더 이리 와봐, 이 자식 알렉산더, 이름 버릇없는 알렉산더 막 하면 사람들이 때리거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왜? 이름은 똑같지. 그런데 자기는 대왕이고 저 쫄병은 쫄병인데, 쫄병이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사고 치고,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그
쫄병을 불렀다잖아요.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 알렉산더를 부르고, 야, 너 이름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너 내가 두 가지를 요구할게.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든지, 두 가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름은 못 바꾸겠고요, 제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제 이름 존귀하게 빛을 발하게 사람들에게, 말썽쟁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부터는요, 그 알렉산더라는 그 쫄병, 그 군인이요, 아주 변화되고 거듭나고 달라졌대요. 할렐루야. 이름값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메시아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이름값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말고요,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이스라엘에는요,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 5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역대상 2장 55절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무랏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개인 족속이더라. 지금 제 혼자 읽었습니까? 역대상 2장 25절은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베스가 그 고통, 슬픔이라는 그 존재성을 부인하는 그 상황에서 그 슬픔의 그 이름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존귀한 자, 귀중하고 소중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베스가요, 부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참 그전 성경이 더 참 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왜 여기에다 이렇게 해놨는지는 좀, 내게 복에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 고통, 그 슬픔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였어요. 그의 가난이 부한 풍요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영향력 있는 그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서기관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땅을 줬어요. 근데 그 땅을 자기가 자, 이 땅 주니까 이름을 야베스라고 해주세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넓은 땅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야, 이 땅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자. 그래서 야베스를 기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가 존귀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에 복을 주셨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야베스라는 그 땅을 하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이름이 지금도 야베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산다 손치더라도 내 이름값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한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2001년 야베스의 기도 이것으로서요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종교적인 서적이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기독교 서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과 일반 종교 서적이 아닌 곳에서 그 당시 2001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연도만 해도 15판 인쇄를 발행했다는 거죠. 15판 인쇄. 우리나라에서도 50만 부가 팔렸다잖아요. 원래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로 타켓, 두 번째로 타이틀, 세 번째로 타이밍이 맞아야 된대요. 타켓, 어디를 중심으로 했느냐? 청소년 대상인가? 장년 대상인가? 어린아이들 대상인가? 이 타켓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이틀,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제목.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늘 교회 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타이틀. 머릿속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이 보물섬이라는 그 책 아시죠? 근데 그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보물섬으로 딱 바꾸고 난 다음에 10만 부 이상이 더 팔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타이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타이밍,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에도 그 타이밍 정확한 그때 오셨습니다. 그렇어요. 우리가 그 새해 달력을 받을 때 언제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12월 달이나 1월 달 받을 때 새해 달력 받는 게 좋지. 한 7월이나 8월 달 달력입니다. 줘보세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타이밍 놓쳤잖아요. 타이밍. 이 베스트셀러의 3대 조건. 타켓이 어디냐? 타이틀이 뭐냐?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브리스 윌킨스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쓰여졌을 때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 공황 속에 있었을 때, 참 물질을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있었을 때 아마 거기에 타이밍이 맞은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나라에 왔어도 50만 부 이상이 그 팔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 그 정서에도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타켓이 맞았고,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 어떤 사람은 들어봤지만 생전 듣도 못한 그 타이틀, 이게 뭐지? 그런데 그거예요. 저도 책을 읽어봤지만 그거 빠른 사람은 1시간 반이면 읽어요. 늦어도 2시간이면 다 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하루 잡고 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책이죠. 그리고 타이밍이 적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 야베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존귀한 자였구나. 근데 왜 고통이라는 그 이름이, 슬픔이라는 그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 우리들도 주여 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주보에 대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선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제목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그가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그 이름의 운명을 뛰어넘어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자기 운명을 깨뜨려버리는, 세상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 사도행전 1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 앞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도 손상이 없습니다.
배만 파손되고 276명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 믿고 싶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서커스 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저기 미국 캐나다를 연결하는 폭포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서 긴 줄을 매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엄청난 군중이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자전거를 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제가 그냥 이 봉을 가지고 맨발로 저 위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엄청난 거리잖아요. 할 수 있겠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자전거로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 충분히 당신은 이 봉 하나만 잡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 뒤로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 쳤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만약 여러분 중 한 사람을 업고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럴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을 줬어요. 그 박수에 힘입어서, 그럼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올라오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업고 이 높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줄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올라오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올라갔대요. 근데 어떤 소녀가 저요 하고 올라왔어요. 나 믿어요. 그래, 등에 타라.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어린 소녀를 얻고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를 줄을 타고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믿음이 뭐냐? 믿습니까? 와,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한 사람만 올라오십시오. 여러분이 박수를 쳤기 때문에 거기에 부흥해서 제가 한 사람을 얻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뭐냐? 박수를 쳤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지요. 올라오라 그럼 다 올라갔어야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한 소녀만 믿은 거예요. 거기서 박수 쳤던 사람들 다 가짜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거친 바다가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입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바다를 정령하게 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니,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 많은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이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딱 바다야 잔잔하라니까 말씀 그대로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도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어떤 풍랑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믿는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야베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고통이라는 그 슬픔이라는 그 이름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게 무엇입니까?
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부짖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울부짖어 부르짖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으로만 딸랑 박수치면서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할 수 있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오늘 야베스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는 역전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이름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록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아뢰습니다. 내가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저 이런 이름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으로 제 이름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운명을 깨뜨려버리는 세상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까? 선한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 야베스의 그 기도가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야베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는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그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입으로 구하라. 찾으라, 손으로 찾으라. 아니, 그 발로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손으로 두드리라. 기도는요, 전진적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알았지요?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입술로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나의 뜻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에 먼저 참여해야 할지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의 존재성을 무시당하고 자기의 존재성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래 나 그런 대로 살 거야, 캐세라 세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걸 깨뜨렸습니다. 그 세상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회복의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어떻게 됐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육신적인 어머니.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걸 딱 무시해버려요. 그걸 딱 그 말을 안 하고, 야,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거 역시 예수님의 그 존재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너 사생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엉엉엉 울면서 그래 맞아. 그러셨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시고 무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주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야야 다윗아, 너 오늘 우리 집에 위대한 선지자가 오시오. 훌륭한 선지자가 오시오. 그분이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왕을 되게 해. 그러니까 넌 밖에 나가 양쳐라. 다윗은 자기 자존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존재성은 무시되고 말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도 아니라고 그래요. 두 번째, 어유 잘생겼네. 두 번째로 아니라고 그래요. 세 번째 딱 보고 야 잘생겼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외모를 보지 말아라. 외모를 배우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아들 이것뿐이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양치는 그 커올리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철부지예요. 데려와라. 딱 보니까 바로 그가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야베스가 자기의 존재성을 무시당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성을 무시당했지만 다윗이 자기의 존재성을 무시당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존재성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고 귀중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가치 있는 귀중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실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흔히 잘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너희에게 그 포도나무의 과일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투컷 잘라버렸다고 했어요. 잘라버렸다고. 우리 인생의 큰 실수가 뭡니까? 우리는 열매 없는 인생이면서도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버려요. 열매가 잘 열리는 가지는 놔두고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를 잘라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 최고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뭘 바라리요? 나의 생명은, 나의 능력은, 나의 구원은, 나의 축복은 주께 있나이다. 믿습니까? 주님께 내 인생의 생명과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구원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라버려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실수, 이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내가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도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싹둑 다 잘라버리면서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직장의 일, 나의 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다 싹둑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의 삶이 열매 맺히는 하나님의 일을 다 잘라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3구 대통령 선거,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우리 남석교회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주님을 만나기 전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줄 모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싹둑 잘라버리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식들, 내 인생 거기에만 국한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주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아무것도 그 회사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가니까 와, 회사가 부흥해요, 발전해요, 회사가 잘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또 회사에 들어가든, 여러분이 어떤 이웃 앞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 나의 생각의 지경이, 나의 마음의 지경이, 나의 가정의 지경이, 우리 교회의 지경이, 나의 믿음의 지경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식들밖에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자식들 외에는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내 자식의 일, 내 가정의 일, 그거 하나만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선한 영향력으로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가정, 내 자식들만 바라보지 말고 남의 가정, 남의 자식들도 축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만 품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남석교회만 품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나라만 잘 되기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지 말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그 슬픔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뛰어넘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깨뜨려버리는 세상의 탐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까지 다 품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도 선한 영역, 그 선한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는 응답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야베스로서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석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그 고통이라는 이름,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베스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간절히 울부짖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오 주여, 우리의 인생 여정길 이제 선한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